주신다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하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뜻받들어 살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 제된 모습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저희가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바르게 보존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린 탐욕에서 사로잡혀 지구를 병들게 했습니다. 주님,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변동 지구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세상의 복음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옵소서. 부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478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 가을의 문턱에서 계절과 더불어 저희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더위와 장마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한 달 한 달에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에서 치우칠 때도 주님의 은혜가 늘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연약함이 많습니다. 말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슬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욕심을 더 앞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이 정결케 되고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평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말씀 위에서 잘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9월의 한 달이 믿음의 달, 감사의 달, 순정의 달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정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첫째 주일에 용진교회를 책임질 장로 임직식과 권사 치유식이 있사오니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행사를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히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헌신과 봉사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도 저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참사랑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후원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늘 뜻 받들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한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용진교회는 주일날 11시 예배당에 모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분주하시고 다 일정들이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11시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생명 양식을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받아 나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11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이 이 세상 우리가 다 누리며 살고 하시고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갓 입교한 할머니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좀 얘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뭘 가지고 움직이셨겠죠. 그래 그냥 입 한 번 뻥긋했다고 천지가 생겨났겠습니까? 당황한 목사님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어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좀 일어나 보셔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할머니 앉아보세요. 할머니가 앉습니다. 목사님이 물어요. 할머니 방금 왜 일어서고 또 앉으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 목사님이 서라고 하니까 일어섰고 앉으라 하니까 앉았죠. 이 말에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래요. 나는 말만 했는데 할머니는 움직이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겨라 하고 말만 하셨어도 천지가 생겨난 것이지요. 아시겠어요? 어안이 벙벙한 할머니는 하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마지막 6째 날에는 우리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그렇다면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의 초점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쓰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 모든 풍경이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라는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주연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죠.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린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줄곧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둘째 날만 빼고 만드신 가운데에서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반복적으로, 어쩌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절이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창조 첫째 날에 이렇게 말하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 하나님 창조하셨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식물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죠. 넷째 날 보니까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다섯째 날 바다 생물도 만드시고 새들도 만들어서 날아다니게 하시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여섯째 날은요, 짐승들 만드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빨간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저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조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선하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가로 열고 땡땡 가로 닫고 예쁘다. 고슴도치도 뭐라고 하죠? 고슴도치도 가로 열고 제 새끼도 가로 닫고 예쁘다 라고 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안 예쁘다, 밉다, 싫다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심각하게 아픈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기 아기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귀엽고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보시면서 아주 좋다, 너무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함께 좀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고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 벼랑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늘 뜻 받드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막내로, 막둥이로 지음받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네, 마지막으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시면 첫째도 참 듬직하고 좋고, 둘째도 좋고, 셋째도 좋지만 막내는 또 막내대로 참 이쁘고 귀여워하고 아끼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 세계의 막둥이로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을 누리라고 이 5가지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고 바꾸고 보존하고 물려주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세상이 망가졌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가까워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명나게 살아야 할 세상이 인간의 탐욕으로 근심과 염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계절이 가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여름이 길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무더웠습니다. 매년 여름 하우스 농사는 어려웠지만 올해는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래저래 모종을 심었지만 더워서 갈아엎고 심고 또 갈아엎고 심고 갈아엎고 반복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여파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청구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신문을 보니까 고수온 현상에서 물이 따뜻해져서요, 크기가 작아진 고등어가 많이 잡히긴 하는데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값이 급등했다라는 것이죠. 양식 어종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어린 그 양식 물고기를 방류한 것도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생산 물가지수를 보면 폭염 여파로 농산물이 8.9%, 축산물이 3.8% 올랐다고 합니다. 시금치는 무려 171.6%가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못 느껴서 여러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게 올랐다라고 수치를 소개합니다. 배추는 51.7%, 7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
폭우로 밭작물 수량이 급감했고 더위에 지친 가축 폐사와 생육 부진도 축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석이 우리가 지난 7월 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신문에서는 정부는 예방보다 복구에 치우친 예산안을 책정을 했는데 이제 기후위기 대응, 농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예산을 늘려야 할 것 같다라고 신문에서 기사를 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기후변화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이루는 모든 자연과 동식물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잘 누리고 살며 가꾸고 보존하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인간의 편리성에 빠져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름답다라는 세상을 우리 인간들은 지금을 위해서 지금 때문에 나 때문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오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오역을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산업화되면서 더 심해졌던 것이죠.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가 동물과 식물이 오염으로 멸종당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땅 따먹기 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악용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기도 했죠. 인간의 이기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라 아픔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 기후 대응을 미비할 때에 IMF의 3배 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IMF 참 어려웠는데 그것에 3배 되는 경제적 손실이 우리나라에게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 예측은 앞으로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너무너무나 힘든 삶, 생존과 연결되는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온실가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구는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도 자라고 농사도 짓고 우리가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죠.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지구로 들어오면요 다시 이 태양에 들어왔던 그 에너지가 태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배출했던 화석 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구에 뚜껑막이 되어서 나가지 못하는데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요 온실가스로 인해 매일 약 40만 개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과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쌓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폭발적인 것들이 쌓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자정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헌신, 희생, 사랑으로 온 생명을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멸망의 길은 예수님이 넓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해야 합니다. 파멸로 내달리고 있는 지구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길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색해야 합니다. 편리성을 내려놓고 불편하더라도 파멸의 길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각자는 각자대로 노아처럼, 우리 창세기에 소개되는 노아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밭에서 사용했던 폐 비닐을 태우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체 에너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장청리에서는 매년마다 창조절 기후정의 금식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10주 동안 이렇게 합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주에는 여러분 주보 앞면을 보셔도 알다시피 기후정의 공부하기, 두 번째 주에는 플라스틱 금식하기, 세 번째 주에는 식생활 금식하기, 네 번째 주에는 의생활 금식하기, 다섯 번째 주에는 에너지 금식하기, 여섯 번째 주에는 소비 금식하기, 일곱 번째 주는 탄소 흡수원 만들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여러분께서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는 기후 정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자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고 그 기쁨과 따라오는 영성이 풍부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포함합니다. 아니 온 세상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서 기후변화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이 병들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진교회와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창조절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절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다 함께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창조 세계를 깨뜨리고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걸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신 다음 잔을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부풀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감사의 식탁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조절 성찬식을 통해서 이 주님신 떡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주님이 정말 보시기에 신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아멘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주님 제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듯이 이 땅에 생명 살리는 데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늘 뜻 받들어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진행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감사원금을 1천번째를 성경금을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제일 우선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저희들 살아가게 하신 것에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기꺼이 내 온 존재를 드리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진의 거룩한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우면서도 험악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물질로 아버지 궁핍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신 가운데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3번,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우리 픽택 장로님 고시 준비 교육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나가실 때에 말씀과 삶 묵상집 가져가셔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1조 교회 청소이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하은 청년이 지난 1일 일본 메이지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용진의 청년들 주님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 용진의 자녀들,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회에서 우리 창조절 때의 기후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을 삽시다 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사회를 건강하게 선도할 수 있는 교회,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이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창조절 때의 기후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자 지켜냅시다 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한 2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창조절 기후정의 금식과 기후정의 헌금에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탐욕과 무절제로 창조세계를 훼손했고 지구는 지금 기후붕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었다는 경고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 기후정의 금식 그리고 탄소 흡수원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을 앞당긴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창조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역을 묵상하며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응답하고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인 지구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올해도 7주 동안 창조절 기후정의 금식을 실천합시다. 매주 하나의 집중 과제를 정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을 훈련하고 기후정의 헌금을 모아 교회의 생태환경 선교와 햇빛발전소 건립 등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연대의 발걸음에 동참합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회개와 실천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창조절 기후정의 금식과 기후정의 헌금에 함께해 주십시오. 녹색 신앙으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불탄소송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아픈 지구를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기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종들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누릴 수 있도록 전하게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 땅의 작은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